여러분, 잠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순간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다르게 말했더라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어떤 이는 자식 교육을 후회합니다. 그때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때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학교를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모두 그때 잘못한 내 탓 같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 생활을 후회합니다. 그때 이직했어야 했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모두 그때 잘못 선택한 탓 같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 부부 관계가 힘든 것이 모두 그때 잘못 만난 탓 같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드린 것이 한이 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후회합니다. 그때 술을 덜 마셨어야 했는데, 그때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 아픈 것이 모두 그때 건강을 소홀히 한 탓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삽니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후회하며 바꿀 수 없는 것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와 자책이 오늘을 무겁게 만들고 내일을 어둡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붙들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정작 지금을 놓치고 산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며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지나간 일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지, 오늘을 어떻게 다시 살아낼 수 있는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과거에 묶여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1절 왜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가? 첫 번째 이야기 후회는 언제 시작되는가? 후회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부분 멈춰섰을 때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었고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춰섰습니다. 은퇴했고 자식들은 떠났고 할 일이 줄었습니다. 멈춰서니 비로소 과거가 보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여유에서 온다. 바쁠 때는 후회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멈춰서면 과거가 찾아온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배웠으면 놓아야 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후회를 아직도 하고 20년 전의 잘못을 아직도 자책하며 30년 전의 선택을 아직도 원망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완벽했어야 한다는 착각. 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까요? 그때 완벽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실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완벽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실수 없는 삶은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 다만 나중에 보면 부족해 보일 뿐이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아는 만큼, 그때 가진 만큼,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30년 전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경험도 적었고 지혜도 부족했으며 선택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한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꿀 수 있다는 환상. 후회가 계속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환상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다르게 할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괴롭게 할 뿐이다. 맞습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후회합니까? 후회하면 마음만 아프고 현재만 힘들어지며 미래만 어두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좋았든 나빴든 옳았든 그렇든 그것이 내 과거입니다.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과거에 산다는 것. 과거에 묶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2025년에 있지만 마음은 1995년에 있고 나이는 70인데 마음은 40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30년 전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인생이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과거를 사는 것이고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며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지금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을 지금으로 가져오십시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고통받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다. 기억 속에만 살아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죽은 채로 사는 것이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사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과거의 감옥. 과거에 묶인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만 견고한 감옥입니다. 후회라는 벽, 자책이라는 철창,
원망이라는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삽니다.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모르며 감옥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감옥이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문은 열려 있는데 나오지 못한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옥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놓으면 됩니다. 후회를 놓고 자책을 놓고 원망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이다. 과거를 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제2절 후회의 정체. 첫 번째 이야기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과거의 일을 지금 후회하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없고 지금 내가 후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요한 통찰입니다. 과거의 일 자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30년 전에 일어난 일은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꺼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힘이 없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힘을 준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주고 후회할 때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후회를 멈추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과거는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후회는 반성이 아니라 자기 처벌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반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성과 후회는 다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성은 배우는 것이고 후회는 자책하는 것이다. 반성은 앞을 보게 하지만 후회는 과거에 묶어둔다. 반성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배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렇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처벌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자기 학대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평생 갚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반성은 하되 후회하지 마십시오. 배우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짐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후회는 현재를 훔쳐간다. 후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느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빠져 있느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느라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도둑이다. 지금이라는 보물을 훔쳐간다. 과거를 생각하는 동안 현재가 사라진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생각하는 데 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얼마나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까? 그 시간이 모두 현재에서 빼앗긴 시간입니다. 70년을 산다면 70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을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쓴다면 실제로는 35년밖에 살지 못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과거에 쓰는 시간은 현재에서 빼앗긴 시간이다. 현재를 살고 싶다면 과거를 놓아야 한다. 과거를 놓으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후회는 전염된다. 후회는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말이 어두우며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전염된다. 밝은 마음은 주변을 밝게 하고 어두운 마음은 주변을 어둡게 한다. 후회에 빠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부정적이 됩니다. 인생은 힘든 거야. 후회만 남는 거야.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을 배웁니다. 후회에 빠진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밝게 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두우면 영향을 받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후회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벗어나야 한다. 후회를 놓으십시오.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후회의 악순환. 후회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후회하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우면 행동이 소극적이 되며 행동이 소극적이면 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하고 후회하면 다음에는 조심하게 됩니다. 너무 조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혹시 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며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악순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후회를 낳는다. 과거를 후회하면 현재도 소극적이 되고 현재가 소극적이면 미래도 후회거리가 된다.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과거를 놓고 지금을 적극적으로 살며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드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3절 과거는 이미 없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는 기억일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의 그 순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형되며 일부는 잊혀지고 일부는 과장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기억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창조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과거는 실제 과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으로 색칠된 과거일 수 있습니다. 우울하면 과거도 우울하게 기억되고 화가 나면 과거도 화나게 기억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마음에 따라 과거도 바뀐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 뒤로 흐르지 않는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없고 건강했을 때로 돌아갈 수 없으며
모두 함께였을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은 변했으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좋았던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집착은 괴롭다. 추억으로 간직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추억은 가지되 집착은 놓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볼 것인가, 감사하며 볼 것인가, 과거를 짐으로 볼 것인가, 교훈으로 볼 것인가, 과거를 후회거리로 볼 것인가, 성장의 과정으로 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과거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다. 과거를 다르게 보십시오. 실수도 배움이었고 실패도 성장이었으며 고통도 단련이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과거에서 배우고 놓아라.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면 놓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교과서다. 배우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교과서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배우고 나면 덮고 실천해야 한다. 과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식 교육에서 실수했다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는구나.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구나. 배웠으면 됐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후회가 있다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건강을 챙겨야 하는구나. 배웠으면 됐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과거에서 얻지만 삶은 현재에서 산다. 배우고 놓아야 앞으로 갈 수 있다. 배우고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를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황을 용서하며 과거의 선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잘못했지만 괜찮아. 나는 나를 용서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과거의 상황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을 받아들여. 과거의 선택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선택했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선택을 존중해.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제사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상상 속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는 실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상상하는 미래일 뿐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모두 상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며 현재를 소모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했던 일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워했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걱정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미래는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지혜지만 걱정은 어리석음이다.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걱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검진받는 것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걱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미래, 불안의 뿌리. 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불안은 과거 경험에서 온다.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미래에도 아플까봐 두렵고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실패할까봐 두렵다. 과거에 돈이 없어서 고생했으면 미래에도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과거에 배신당했으면 미래에도 배신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과거에 혼자 외로웠으면 미래에도 혼자일까봐 두렵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으면 미래 불안도 줄어든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과거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할 수 있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이다. 지금을 잘 살면 미래도 좋아진다. 노후가 걱정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저축하고 운동하고 관계를 돌보십시오. 건강이 걱정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외로움이 걱정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미래를 믿으라.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것이고 힘든 일이 생겨도 견딜 것이며 외로워도 버틸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첫 번째 이야기 오직 지금만 있다. 법정 스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지금의 연속이다. 과거도 지금이었고 미래도 지금일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지금 속에 산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이었고 10년 후에도 지금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금 속에 삽니다. 그런데 왜 지금을 놓치고 삽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과거와 미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을 사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여기.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장소,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곳을 꿈꾼다.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나중. 하지만 행복은 다른 곳에 없다. 바로 여기, 지금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절에 있습니까? 공원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다른 곳을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를 누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지 말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지금 여기에 충실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에 한 가지. 법정 스님께서는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며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그것을 온전히 하라. 그것이 지금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걸으면서 전화하고 청소하면서 생각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고 손은 이것을 하는데 머리는 저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느낌을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기만 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온전히 하면 그것이 명상이 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온전히 하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지금을 놓치는 법. 지금을 놓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면 지금을 놓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지금을 놓친다. 생각을 멈춰야 지금을 본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느라 보지 못합니다. 저 꽃 이름이 뭐지? 얼마일까? 우리 집에 심을까? 생각하느라 꽃을 보지 못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보십시오. 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이 멈추면 지금이 보인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이 가장 좋은 날.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며 오직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오늘만 주어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나갔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기대돼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어제도 의미 있어지고 내일도 밝아진다. 오늘을 사십시오. 제6절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 호흡 관찰.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의 호흡만 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코를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입을 통해 나가는 따뜻한 공기.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현재로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다갈이다. 언제든 호흡으로 돌아오면 현재에 있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1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몸의 감각 느끼기. 현재로 돌아오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항상 현재에 있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지만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이 무릎에 올라가 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만 느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의 느낌을, 먹을 때 입안의 느낌을, 쉴 때 몸의 이완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리 듣기. 현재로 돌아오는 세 번째 방법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항상 지금 들린다. 과거의 소리는 기억이고 미래의 소리는 상상이다. 지금 들리는 소리만이 실제한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그냥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에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과거에서 벗어나며 미래 걱정이 사라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명상이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1분만 조용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들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기. 현재로 돌아오는 네 번째 방법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다.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릇을 씻는 느낌, 물이 흐르는 소리, 비누 거품의 촉감, 그것을 느끼면서 설거지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소를 한다면 청소에만 집중하십시오. 빗자루질하는 느낌, 먼지가 쓸리는 소리, 깨끗해지는 방, 그것을 느끼면서 청소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재도 놓친다. 일에 집중하면 일도 잘 되고 현재도 산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5번째 이야기 마음 알아차림. 현재로 돌아오는 5번째 방법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라. 과거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현재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돌아온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십시오.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해답이다. 마음이 어디가 있든 알아차리면 돌아온다. 하루에 여러 번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지? 물어보십시오. 제7절 일상의 감사 훈련. 첫 번째 이야기 감사는 현재로 가는 길.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현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감사하는 순간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 남는다.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 쉬고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때 잘못했어 하던 생각이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해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순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어떡하지 하던 걱정이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로 바뀝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법이다.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법정 스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새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에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적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무한히 많다. 여러분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큰 것만 기다리면 평생 감사할 일이 없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감사일기. 법정 스님께서는 감사일기를 권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적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마음이 바뀐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잠들기 전에 노트를 꺼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쓰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며 부족함이 줄어들고 충만함이 늘어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일기는 마음의 훈련이다. 매일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된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힘든 일만 가득한데 무엇에 감사합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다. 찾으려 하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다. 아프다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더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난하다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굶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외롭다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감사의 힘. 감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치유한다.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관계를 치유한다. 감사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치유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 서운했던 마음이 녹고 사랑이 자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제8절 마음 알아차림. 첫 번째 이야기 알아차림이란. 법정 스님께서는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자고 있다. 기계적으로 살 뿐 깨어 있지 않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세수하는 줄 알고 합니까? 밥 먹을 때 밥 먹는 줄 알고 먹습니까?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걷습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기계적으로 세수하고 딴 생각하며 밥 먹고 멍하니 걷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생각 알아차리기.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라.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각에 휩쓸린다.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도 알아차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 화가 난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슬프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불안하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에 지배당한다.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몸 알아차리기. 몸도 알아차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라. 피곤한지, 긴장했는지, 편안한지 알아차리라.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긴장했습니까? 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힘을 빼십시오. 눈이 피곤합니까? 아, 눈이 피곤하구나. 알아차리고 눈을 감고 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알아차리면 몸을 돌볼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몸이 망가진다. 몸을 알아차리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살아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세수할 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세수하고 있구나. 밥 먹을 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뀐다. 자동적으로 살던 삶이 의식적인 삶으로 바뀐다. 알아차리며 사십시오. 제9절 오늘을 충실히 사는 법. 첫 번째 이야기 오늘 해야 할 일.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었습니까? 오늘 가십시오. 운동하고 싶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해야 한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만나라. 내일은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오늘 시간 있어? 차 한잔 하자. 자식을 보고 싶습니까? 연락하십시오. 오늘 시간 나면 잠깐 들러.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른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야 한다. 오늘 만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해야 할 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마라. 오늘 하라.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야 한다. 오늘 하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즐길 것. 오늘 무엇을 즐기시겠습니까? 즐기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산책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책 읽고 싶습니까? 오늘 읽으십시오. 음악 듣고 싶습니까? 오늘 들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을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는가? 오늘 즐기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을 마무리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놓아주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오늘을 놓아주고 매일 아침 새로 시작하라.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오늘을 놓아주십시오. 제10절 지금 여기에 기적. 첫 번째 이야기 평범한 것의 기적.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지금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세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은 뜁니다. 잠들어도 숨을 쉽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살아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것이 기적이다.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만남의 기적.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만난 것이다. 배우자가 옆에 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기적으로 여겨라.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이 순간의 기적.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은 유일무이하다. 다시는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공기의 온도, 빛의 각도,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의 것입니다. 1초 후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 평범한 순간은 없다. 다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여기에 완전함.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은 비교에서 온다.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완전하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완전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원한 지금.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원하다. 과거도 지금이었고 미래도 지금일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지금 속에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도 지금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일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금 속에 삽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없고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것이다. 지금 속에 영원이 있다. 지금을 사십시오.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는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며 과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오지 않은 일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을 놓쳤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시간이다. 이제 과거를 놓으십시오. 후회를 내려놓고 자책을 그만두고 원망을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나서 놓아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결과는 맡기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함께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며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사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즐길 것을 즐기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나갔고 미래가 아무리 기대돼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 어제도 의미 있어지고 내일도 밝아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인생을 만든다.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라. 그러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법정 스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